오늘 3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1월 달에도 1월 셋째 주 정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이러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애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때로는 맹목적이고 때로는 분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지 좀 제대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본질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경험하고 있죠. 이런 말씀 앞에서. 그럼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동시에 대한민국 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나라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속해 있는 이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늘 주님은 빌라도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어떻게 이 두 영역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제대로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식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신자로서 불신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나 일부 잘못된 교계 지도자들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주민층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특정 국가인 대한민국에 속한 시민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가지면서 동시에 이중 국적 가질 수 있죠.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이러한 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죠. 세상의 이중 국적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의 이중 시민권은 때로 충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중 국적자들도 병역 의무나 고위 공직 진출 같은 것에 제한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양쪽을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대적이고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살 동안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절대적이라면 세상 나라에 대한 충성은 어떻겠습니까? 상대적이고 조건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더욱 책임감 있게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며 병력 의무를 지고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등의 시민의 의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한 것을 따라야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선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지금 어느 나라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 논리인가? 우리는 신자 아닙니까? 신자인 우리가 어떤 근거, 표준을 가지고 사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시점은 새벽이죠.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셨고 밤새도록 이제 시달리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이어서 그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이제 끌려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면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저기 자막에 띄워진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도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라고 하는 거 여기에 헬라어로 전치사가 에크라고 이게 쓰이는데 출처나 기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과 원리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네가 왕이냐? 나 왕이다. 왕이라는 사실은 긍정하셨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왕, 그러한 나라의 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왕이신 당신의 통치와 권위가 이 세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거나 내 영토는 초월적인 저세상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더 이상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나라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국적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바뀔 수도 있고 바뀌기도 하며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상 시민권과 비교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민 가서 그 나라 시민이 되면 시민권은 땅의 시민권은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여러분과 저의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 영적 시민권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36절에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나라가 공간적으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만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현세를 무시하고 내세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우리가 살 세상에 아니라 저 나라 가서 살 텐데 여기서 어렵고 힘들고 이거 가지고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응답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도 주시고 땅의 권세도 주셨다. 주님은 이 권세를 다 가지고 이 땅에서 계셨다. 통치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하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도 지금도 여전히 미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당신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쉽게 이해했던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 눈에 보이는 왕, 그런 권세,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권력 구조 안에서 힘과 무력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왕, 그러한 왕권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권은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왕국의 왕권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 속하여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실천하면서 살면서 동시에 또 이 나라 구성원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의 차이를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속한 이 세상 나라의 차이가 있다. 네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그 성격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정적입니다. 사는 날 동안 이민 가면 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속하는 거죠. 과도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충성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은. 그러나 세상 나라에 대한 충성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잘못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큰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땅 아래 부분을 점유하여 땅속을 파가지고 거기에 건축을 하여 자신의 교회 건물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당시 교회 내부에서 거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고 우려하는 소리가 있죠. 자기네 땅까지만 여기까지만 땅일 텐데 저 밑에까지 요 땅 아래까지 점유해서 쓰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걱정하는 우리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동영상에 찍혀서 공개가 됐죠. 서울시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 제사법이 세상법 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이스라엘 같은 신정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제사법을 얘기하다니요. 주님 일한다고 세상법을 어겨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 건축한다고 세상에서 정해준 토목 기준 적용 못 받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예배할 공간을 짓는데 세상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신자들인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불신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죠. 매년 벌금만 내는 것이 몇 억씩 된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원상복귀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법을 넘어서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기 편의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오역한 악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일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는 그 이상의 해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과 결단으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어떤 목적만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이지만 세상 나라에 대한 충성은 상대적이요 조건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둘은 서로 섞이거나 그 순서가 뒤집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 두 번째는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차이가 나죠. 세상 나라는 무엇으로 세웁니까? 물리적 힘, 권력, 때로는 폭력과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 몽골 제국이 누린 평화, 그 나라 군사력, 칼에서 나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은혜로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다르죠.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을 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시작.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들면 칼로 망합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푸틴이 칼로 일어섰으니 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북한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인 힘과 폭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사랑의 방식으로 세워진다 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 세 번째로는 통치의 근거와 통치의 목적도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는 주로 법과 제도, 검찰, 경찰의 공권력과 같은 힘에 근거하죠. 그러나 그리고 또 그 목적은 뭡니까? 국가 이익의 증진, 또 질서 유지, 시민의 안전, 시민의 번영, 이런 것입니다. 목적이. 반면에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진리와 사랑, 정의에 근거하죠.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인류의 구원, 모든 피조물의 회복,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 이런 것이 목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진리에 반응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적 차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 어떻습니까?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잠정적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제국, 국가, 흥망성쇠 겪었죠.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대영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짧으면 몇십 년, 길면 2, 300년, 4, 500년 그밖에 못 갑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나라도 세워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조선시대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야만 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저런 나라다. 모든 땅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그 나라만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시민이 누군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 나라는 언제 오는가?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왔고 신자들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와 있으며 그리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이 모든 나라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비로소 그때부터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만큼 더 확실하게 가까이 왔다. 그때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훨씬 더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사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두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조국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실천 방안이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첫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회와 국가 가운데 임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들이 신자가 아닐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사리, 사욕,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기도가 얼마만큼 응답이 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정, 부패가 척결이 되고 공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길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죠. 그렇죠. 세상이 타락하면 더 타락하고 더 나빠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뒤에서 또 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나라를 위한 기도, 북한과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 공산 집단의 오판, 어리석은 행동이 없길 위하여 기도하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남북의 평화를 위하여, 평화로운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국가를 위한 기도 속에 포함해야 될 내용이 되죠. 또 이것만을 위한 게 아니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평화를 위해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해서도 기도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싸우면 그것을 위해서도, 또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참된 애국의 실천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애국은 자기 과시나 권력의 추구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부인과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1월달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적대적인 형태의 행동과 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속임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료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료들이 웬만하면 우리가 신자인 것을 압니다. 크리스찬인 거 압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답게 행동하고 위선적인 행동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 가운데서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성실하게 잘 내야 되는 거죠. 선고가 있죠. 신중하게 판단해서 여러분 마음에 원하시는 사람 누구든지 찍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모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악을 쓰면서 누가 되면 안 돼 저주하고 악마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마시라. 내 정신 건강만 안 좋아집니다. 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가족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선거 가지고 누구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말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향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방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주권을 가진 분들이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투표장에 나가는 것은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과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애국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나가서 하시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거 도와주시고, SNS에 글을 올릴 때 분열과 대립, 저주 이런 글보다는 화합과 격려 이런 글을 올릴 수 있고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천 방안,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 누가?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회 불의와 부정, 침묵해서는 안 되죠.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찾아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학교나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된 애국의 실천 방향, 또 네 번째로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공동의 선을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거죠. 이것에 근거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이 땅 망하게 해주세요.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잡혀가서 돌아온 사람들도 돌아왔지만 못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거기서 사는 거죠. 사는 날 또한 그 이방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시흥시와 저 같은 은행동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북한이 우리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허물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거하러 갔더니 거기 1층에 은행동의 전체 주민 현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은행동 세대수가 2만 세대가 약간 넘고 주민들은 한 5만 2천 명 된다고 하고 그중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고 그 어려운 가정이 얼마고 좀 써놨더라고. 찍으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니까요. 이런 게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 형편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힘만 가지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모습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애국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어떤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다른 차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성이 절대적이라면 세상 나라에 대한 충성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잠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내 직장에서, 내가 나가는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신자답게 진리와 사랑,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개인 기도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 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 많고 행동만 하는 사람들보다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하여 그 땅에 불쌍한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나라에 발붙이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구현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 나라를 닮은, 하나님 나라를 더 담은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남편들이 돌아오리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리라.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리라 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을 놓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모두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